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이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요, 이 고리고리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10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자, 잘 보시면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네 단계의 그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야 되는데, 보내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이가 누굽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보내겠죠. 예수님이 보냈더니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전하게 되니까 드디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 다음 믿은 이 예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을,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 요 사이에 덕구가 있죠. 덕구가 들음이 있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들었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된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이 못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냥 덜컥 주님이 부르셨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에는 하나의 고리를 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가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장판 팔러 와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예. 아무튼 그 사람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맞는 말에는 아멘을 해주세요. 그래야 생기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은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말씀, 전파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를 하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산기도 가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산기도 간다 안 간다? 안 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내 열심, 내 의로 전파하는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이 구원의 이 고리를 찾고 따져보면 그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기관별로 한 20분 정도 이 필드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전도부장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가라 해서 간다? 전도부장이 나가라면 안 가도 됩니다. 갈 필요 없어요. 누가 나가라고 했다? 예수님이 나가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대도 안 하는 일을 한다 말하면 누구를 엿보이는 말이다? 예수를 뒤통수 치는 말이에요. 예수 뒤통수 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가는 사람을 응원해주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되겠나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이 되겠나 이런 소리를 하면 뭐갑다? 그 사람 구원을 받았는지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주의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의 일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보내심을 받고 전하고 전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여기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희한하게 안 믿어요. 들으면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도 있고 전파하는 자도 있고 복음을 듣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엄청난 고민입니다. 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까? 이 복음을 안 믿을까? 그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 동족을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멸망시켜도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몸부림치며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의 고민, 왜 이 유대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도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있고 다 하잖아요. 전파됐고 듣기도 했고 했는데 왜 그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질문 형식으로 하는 거죠. 첫째, 어떤 질문을 합니까? 듣지 못했나? 듣지 못했나? 그렇죠? 듣지 못해서 안 믿는가? 이렇게 지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오늘 10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탁 던집니다. 아니, 복음을 그럼 듣지 않아서 저들이 안 믿느냐? 라고 질문을 했고, 아니지. 안 듣기는 뭘 안 들었어요. 듣고 다 깨달았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또 그들이 전파했는데 그 전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 하는 핑계는 유대인들아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다 들었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 들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러는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을 읽어볼래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것을 사람의 눈에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단 말이잖아요. 알게 했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이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가 지금 온 세상에 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온 세상 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이순신이 이 한산도 대첩을 승리했다.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 이순신이 했는지 누가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 나도 못 들었어. 이순신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순신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몽고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러면 주분 좀 무식하기 짝이 없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하렵니까?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순신에 대한 책들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순신이 우리나라 위대한 장수야. 우리는 거기에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순신이 우리나라 장수라는 걸 그냥 믿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지 어찌합니까? 더더군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검증을 해볼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건 뭐예요? 저분이 자꾸만 아들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들, 아들, 아들. 내가 그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 아들, 아들 했기 때문에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저 어떤 게 그렇게 멀지 않는 교회에요.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아주 깊숙이 빠져가지고 그래 갔는데 한참 있다가 그 교회 사람들이 한 30명이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그 아이가 중직의 항존직자의 아이인데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그 교회 또 교인들 30명 가까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말을 자꾸 들으면 이단이 됩니다. 그 믿음이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단 말을 자꾸 들으면 이단 돼요. 김 목사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정말입니다. 깡패의 말을 자꾸 들어보세요. 깡패 된다고요. 그 무슨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그럼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듣는데도, 복음을 듣는데도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가 보긴 하고요. 여기서 이제 고민만 한 겁니다. 답은 저 밑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바울 시대는 복음이 온 세상까지 안 퍼졌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다 퍼졌어요. 2000년 이상 시대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다 퍼지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해 속에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사람입니까? 땅끝. 그래서 바울이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입니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땅끝까지 복음이 끝까지 전거되기를 바라고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는데 로마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땅끝까지 돌고 돌아서 수십 바퀴를 지금 복음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지금은 돌았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 유대인들은 다 들었지만 아직 복음이 안 미쳐져 가는 것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메리트가 있고, 또요, 지금도 30, 40창이라 해가지고 북위 30도에서 40도 사이 쭉 지구를 이렇게 가르는 띠가 있습니다. 뭐 10도, 10도의 띠. 그 속에 든 민족들이 대체로 복음을 안 믿어요. 그래서 30, 40창이라 해가지고 선교팀들이 있어서 이제 주로 이슬람 계통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아직도 이슬람 계통에서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전도할 곳, 지금 이곳에서도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살아 생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지 못했다고는 변명할 수가 없다.
들었는데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요거로 답을 딱 해보니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만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축복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요, 복음이라는 것이요, 명확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하냐 하면, 글을 아는 아이들, 누구든지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은 명확하고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말, 이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 변명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을 듣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복음이 아주 명확하다는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유대인의 탁월성입니다. 유대인이 탁월합니다. 이 탁월성. 전 세계에 지금도요, 미국의 유대인이 7%인가 그렇다 그래요. 유대인 계통의 사람이 미국 시민 중에. 그런데 미국을 끌어가는 리딩 멤버들의 7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미국을 끌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작은 나라일지라도 미국이 꼼짝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유대인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유대인이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공부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탁월한 능력, 탁월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 복음은 유대인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야, 베들레헴에 그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유대의 왕이 지금 났다는데 어디서 나냐? 이러니까 서기관들이요, 대부분의 이야기하면 책도 안 쳐다봐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자 이제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가 태어났다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더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미신, 교회 다니는 미신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미신에 속한 사람이냐 하면, 미신이라는 말은 아직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신을 이용하는 사람. 이게 미신이에요. 신을 이용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미신의 행동입니다. 근데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참 신앙은 내가 믿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 것이 참 신앙이네요. 그래서 이 개신교 국가들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참 신앙 쪽에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개신교가 강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요. 믿는데 당신이 전능하니까 나를 도와라 이겁니다.
나를 도와라. 그런데 어떤 아주 훌륭한 기독교 국가는요, 예수님이 전능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난한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돼. 내가 못 배운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약하지만 그 전능한 분이 원하시는 바를 나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어서 나를 드려요. 이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요. 싸울 일도 없어지고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느냐. 미신앙 때문에. 참신앙은 그럴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쉽고 명확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 유대인들이 너무나 탁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다 없다?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요, 또 아까처럼 따로 가가지고 요렇게 쉬운 복음을 뒤집어 보면 이 시대에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누가 묻거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랬습니다. 가르칠 것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답변이 나오는 거죠. 20절, 21절을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듣지 못했다고? 거짓말이다. 변명하지 마라. 너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내가 찾았는데 뭐다? 아직 마음이 안 열렸다 이겁니다. 예수에 대한 마음이 안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립니다. 근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유로 설교자를 향한 마음이 안 열리면요, 그날은 말씀 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샥 하고 나가는 거죠. 횡하니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 인간적인 교제를 한다고 할 때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앉아야 상대방이 한 얘기가 내 귀에 들어와요. 근데 마음을 안 열고 있으면요, 손톱 깎으면서 듣죠. 손톱 깎으면서. 코딱지 후비면서 들어요. 마음이 열리면요, 마음의 창은 눈입니다. 눈.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딱 봐요. 그러면 그 눈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눈 안에서 나오는 말이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팍팍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잘 아는 것 같아. 그 나를 봐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옛날에 교회를 청년 시절 좀 다닌 것 같아. 성경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런 걸 기발하게 써먹는 거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16절 말씀대로 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16절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는 사람, 이해되는 사람은 쉽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지 못하냐, 왜 이해 못하냐 하면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 저분들한테요,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도 잘 알아들어요. 근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를요, 믿기만 하면 나의 죄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갔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함께 묻혀갔어요. 뭐 하면 믿으면 내 죄는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 지을 죄까지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도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온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바꾸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을 하나 바꿔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작은 걸 주고 큰 걸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죄를 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의를 받았는데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분이 좋아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요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신앙 훌륭하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모든 다양한 일들이 희노애락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난 항상 내 죄와 주님의 의를 바꿨다는 이 차원에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봉사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한다 이러면요, 이건 그야말로 기적들이 팍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아닌데 체면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또 담임 목사가 부목사 시켜가지고 막 전화하게 되고, 막 귀찮은 소리 들어야 되고, 뭐 눈치 받아야 되고,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막 괜히 오금이 들어가지고 눈도 안 마주쳐야 되고, 이런 게 막 싫어서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바꿨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사건은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내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를 보고 뭐라 못해. 누가 정죄할 것이냐, 누가 고발할 것이냐, 누가 비난할 것이냐, 매령 뻥이다 이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와 의를, 이건 나요, 이건 예수님입니다. 이래 맞바꿨어요. 뭐로? 믿음으로. 이것 전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냐? 율법을 행하고 막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이래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철학을 추구합니다. 철학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 철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철학적인 바탕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철학자들은요, 여러분 고향 가보세요. 초등학교. 지금 여기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하북초등학교 가보세요. 있을라나? 벌써 뜯어냈을라나 모르겠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는 사람, 로댕, 곰팽이가 필고 막 파래가 끼어도 뭐 털어내도 못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철학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과학이 그래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모토 아래 출발한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주장을 하죠. 근데 엄청나게 인간을 편리하게 했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막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네. 과학이 그렇게 우리를 편리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시대. 과학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가 인간을 구원 못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 비교를 위해서 종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생명입니다. 종교는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주로 보면 수행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수행하고 봉사해서 올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극락왕생한다가 절입니다. 절. 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훈련받고 봉사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절대 그걸 안 가르칩니다. 봉사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걸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요. 내가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선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봉사드리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구제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식이 그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뭐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의 은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다? 안 간단하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자꾸만 이제 매이는 거야. 수행과 훈련과 봉사, 어려운 행동 이런 거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요로된 상황 속에서 오늘 자유하게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해도 만사형통합니다. 아멘.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누가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된 거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공부도 했을 거라 그 사람들이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 공부가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시켜 준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믿으면 내 죄는 가져가고 당신은 은 주시는 것. 요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자,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이방인들, 미련한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아가지고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저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뭐 못된 짓만 골라서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구원의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본인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안 잡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도 없어요. 그저 복음이 명확하고 간단하고 너무 쉽게 탁 왔다 하니까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됐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행복한 사람, 이전에는 죄짓고 불행한 사람, 자기 죄 자기가 덮기에 급급하고 남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살아내니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살아내니까요. 그때 그 사람은 진정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손 내밀었고 이방인도 손 내밀었다. 그러나 이방인은 손을 잡았지만 유대인들은 잡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손을 딱 잡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죠, 하나.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실 다 들었고, 그게 이해가 되어졌지만, 근데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나사렛 사람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거기 가니까, 저거 요셉이 아들이잖아. 이러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하면서 허하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냥 발에 먼지를 끌고 하듯이 그냥 갔었어요. 그 나사렛 동네가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나사렛은 로마의 군단이 머무는 지역이 됩니다. 그냥 말이 로마의 군단이 머무는 지역이지. 그러면 나사렛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거기 사는 여자들은 로마의 무자비한 군인들에게 매일같이 겁탈을 당해야 되는, 내 자식이 겁탈을 당하는 그 뻔히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을 겪는 곳이 바로 거기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 때문에, 진리신 예수 때문에 오늘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싫다 이겁니다. 이 간단한 예수, 간단하게 역사하는 이 예수를 믿기 싫어. 그냥 내가 힘들게 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그냥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이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예수에게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마음이 닫혔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싫다 이것은 예수가 제시하는, 이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이 싫고 내 나름의 이 구원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다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교회마다 그 말씀의 종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런데 서울에 조용히 목사님 말씀 붙들고 사는 새벽교회 성도가 있다. 그럼 새벽교회는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 개교회 담임 목사의 비전과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으로 뭉쳐가는 곳이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신방 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게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맞아 떨어진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간과하면 벌써 마음이 닫혀 있다는 얘기야. 알아. 설교자가 유난히 그런 것도 잘 알아.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탁 포장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 사실은 한 분 한 분을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여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향해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마음이 열려야 뭐가 들어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옛날 우화가 있는데요, 어떤 그 성직자가 이발사 한 명과 함께 이제 그 순례를 떠났는데요, 가다 보니까 막 술을 먹고 그냥 싸움질을 하고 그냥 욕을 막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고서 이발사가 화를 팍팍 내면서, 아이 수도사님, 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들을 놔둡니까? 당장 고쳐야 되죠. 이래요. 그 수도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갔어요. 한 며칠 가다 보니까 또 머리를 산발을 하고 이렇게 있는 그 남자분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이발사를 보고 이발사, 예, 이런 거예요. 아니 빨리 가서 뭐 당신이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 머리가 와 저래 저. 이러니까 이발사가 버럭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나요? 저 사람들이 우리 이발관에 온 적이 있나요? 우리 이발관에서 내보고 머리만 잘라달랬으면 내가 핸섬하게 잘라줬을 텐데 그래요. 그러자 이 수도승이 그래요. 그래, 하나님도 서 오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가 안 오니까 저래 악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맞춰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말씀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제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하여서 마음문을 닫았을 때에 성경은 열려 있다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전에도 성경 내 마음대로 읽었습니다. 뭐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뭐 어떤 때는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땐 작정하고 막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레이기는 좀 지루해서 안 읽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읽기도 하고 평생 그래 살아왔습니다. 성경책 맨날 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거절했을 때 그때 성경책을 열었을 때는요. 이 성경책이 나에게 열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제가 성경을 열었을 때는 제 마음을 닫고 열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으니까 읽었고 요절 안 해오면 선생님이 꿀밤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외워갖고 그랬던 거예요. 한 번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당할 그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 마음문을 성경을 향해서 열고 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도 학교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할 정도로 깊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지금 예수를 믿으시고 이날까지 왔는데 몇 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얼마만큼 몇 번 정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로 우리 이제 부흥회 때 또 활짝 열고 이제 듣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활짝 열고 들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래서 살살 마음이 다쳐가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또 다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치고 목사가 한 번씩 버럭 치면 다치고 아이가 주님이 신실하시니 여러분도 신실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 거의 듣지 못한 사람이 없죠. 교회 안에는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 그 왜 그러냐?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마음이 없다. 목사님이 안 하고 말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내 마음을 활짝 열게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세가 살아와도 마음을 안 열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메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산만큼 큰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 뭐였습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이걸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앞에서 항상 이 다쳤던 마음이 열려져야 돼. 어떤 모양으로 마음이 다쳐왔어도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 요만큼 열리면 요만큼 복을 받을 것이고, 이만큼 받을 것이고, 요만큼 열리면 요만큼 복을 받을 것이니, 뭐 열기는 여러분 알아서 여세요. 그런데 반드시 열기는 여세요. 복을 받을 만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러면 전파해야 되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있잖아요. 밖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를 주일날에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또 더 멀게는 선교를 나가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틀렸어요? 옳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죽도록 해요. 죽도록.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요 안에는 대중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중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대중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복음에 예비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성경책을 스스로 그냥 호기심이라도 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스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주저리 읽고 머리만 띵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에게 광야에 나가봐라. 그런 인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가르쳐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용의를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안 열렸다.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자고 해도 교회 가자 해도 안 간다 그러지. 그죠? 뭐 역정도 내고 안 합니까? 우리가 가자고 하면 할수록. 자, 이렇게 마음이 다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말고는 마음을 열 수 없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 저런 분이고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안 들어갑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면 그분의 마음을 누가 여냐면요. 그분과 주님 사이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사랑만 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열겠다고 막 해주고 이러면 사단 날 때가 많아요. 사랑을 베풀면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교감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 이제 예수 바로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전도의 방식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식이. 옛날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워낙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북치면서 예수 믿으라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북치면서 예수 믿으라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믿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끄러워 죽겠다랍니다. 왜 시끄럽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시끄럽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시끄럽다면요. 아, 내게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다친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랑의 기본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랑의 가장 기본은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열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마음을 여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주님과 그 사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을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커피 한 잔 사주는 거요. 커피 100잔 사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역사를 강하게 합니다. 지금 저기 태신자 명단이 있어요.
여러분, 태신자는 우리 가슴에 지금 주님과의, 나와 주님 사이의 사랑 때문에 저 태신자를 가슴에 잉태한 거예요. 뭐 10달 만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빨리 태어날 수도 있고 뭐 10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 저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다. 기도. 올해는 태신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이래 보십시다.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이런 작정으로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가슴에 심어놓고요, 내 배 안에 넣어놓고 그걸 빨리 배설을 하지 않으면 그 병됩니다. 병.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태신자들을 사랑으로 팍 가꿔야 영적인 병이 안 되지. 그냥 갖다 심어만 놓으면 병됩니다. 저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것만 쳐다보면 마음이 찝찝하고 괴롭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저분들 위해서 기도만 하시라고. 기도만. 그게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사랑.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기도하는구나. 그 주님이 감동합니다. 그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확 엽니다. 그때 우리가 커피 한 잔 사줄 때 그게 약효가 발휘되는 거야. 이런 맛을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은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사랑을 맛을 보고 알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그 열린 문 속으로 하늘의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친 마음의 문은 우리가 뭐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실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베푸는 사랑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것이 뭐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뭐라 했어요? 축복하고 기도하랬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은 원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도 보내고 안 되면 뇌물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랑이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기도자로 채워지고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 나게 되고요. 이 소리가 안 나면요, 이제 사람들 이제 씹는 소리만 여기저기 막 부스부스 나오게 되고 교회 재미없어서 가기 싫어지고 그래요. 새벽교회는 재미있어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기도, 이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